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림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탄생과 그 놀라운 성육신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한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교동문 6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67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심에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계절에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개인의 건강과 가족들, 친구들, 직장을 주심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찬양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정직하게 정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민교회를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도들을 서로 돕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허락하시어 교회와 나라 위에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불편한 몸과 마음을 안고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교회가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 나라와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로 이들을 후원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이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어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녹아져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목사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허락하시어 교회와 성도들 위해 더욱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과 안내와 청소와 방송 등 여러 모습으로 돕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아시오니 사람의 시선을 보며 일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기억하시어 하나님 때가 될 때에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어 도우시는 주님을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힘쓰는 시민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길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들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0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또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성탄절 전 4주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 대림절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며 또 믿으며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을 지나서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을 말하는데, 그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나의 죄악과 욕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묵상하며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부활의 은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다가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찾아옵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고, 이렇게 1년에 교회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교회 절기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도 늘 예수님이 거하는 것이죠. 이 절기를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또 새로운 계절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이 때와 절기와 관련된 단어 중에 철부지 같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철, 시기, 때, 부지 알지 못한다는 거, 철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 철부지가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되었는가 찾아보니까요, 뭐 정확한 학설은 아니지만 원래 절부지였다는 것이죠. 절기, 계절을 말하는 절부지였는데 그게 발음하다 보니까 이제 때를 말하는 철부지가 됐다. 철을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이 봄인지 겨울인지 가을인지 여름인지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리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철부지라고 말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자녀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령에 걸맞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참 가슴이 메어지죠. 그러면서 너가 언제까지 그렇게 철부지로 살 거냐, 참 메어집니다. 그런데 그 연령에 정말로 철이 들고 또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부모님도 생각하고 자기 미래를 또 계획하며 준비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철부지의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 철부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지금이 어느 때인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그 모든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잊어버리고 마치 때를 모르는 것처럼 철에 맞지 않는 그러한 생각과 또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젠 철이 좀 들었구나, 그렇게 보인다면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이 흡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도 참 너무나 감사한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철부지와 같은 그러한 상태를 벗어나서 이제는 성숙해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알찬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게 되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많은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분별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시기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 4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중에 분별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분별력에서 헨리 나우엔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분별력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지식,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 자신만의 경험, 그런 것 아무리 자랑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 철부지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때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종말의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가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는 분별하는데, 자연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은 보는데 시대의 그 표정들, 시대의 흐름들,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 철부지처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낱낱이 말씀해 주셨어요.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영적으로 유혹하고 시험하고 혼란에 빠뜨려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음에서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전쟁을 하는 그 싸움과 갈등이 계속해서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발생해서 정말 혼란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간간히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정말로 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기근과 지진이, 이상기후들이, 징후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각국에서는 이 기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구 초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자연 현상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시대의 그런 표징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탐욕에 근거한 이 모든 전염병들이 코로나19가 극복된다고 할 때 앞으로 또 다른 전염병이 오지 않나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이제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말의 때, 마지막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종말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면 주님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터인데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 또 심판자로 그렇게 재림하시게 될 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되면 이제 우주적 종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 종결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믿든 안 믿든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오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우주적 종말이에요. 그런데 우주적 종말이 있기 전에도 우리 모두에게는 개인적 종말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천년만년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내가 아무리 할 일 많고 아무리 분주하고 스케줄이 꽉 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는 다 그 부름에 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우리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되어 있으니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분주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해서 그 길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야망과 우리 개인적 어떤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분별하며 영적 분별력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우리의 현재 영적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철부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내 인생 속에 깊이 들어와서 이 시대를 분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분별력 없이 영적 미숙함과 영적 철부지처럼 살아가게 되는가?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거짓 영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이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 영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세대 가운데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영에 속아나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죄와 짝하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인의 길에 참여하고 오만한 자리를 차지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느 자리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 이익조차 죄악을 따라가는 그 삶에는요, 이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탐욕이라는 겁니다. 욕심의 욕심, 욕망 가운데 우리가 깊이 빠져버리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것만 보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멀리하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이 분별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땅에 계실 때 늘 기도하기를 힘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때로는 이른 새벽에, 때로는 모든 사역을 마치고 밤늦게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본을 보여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피땀방울이 흐르는 그 온 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좀 떨어진 곳에 있던 제자들은요,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말했던 거짓 영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죄와 짝하기도 하고, 자기의 욕심에 영적 눈이 희미해져서, 심지어 영적 눈이 멀어서 무엇이 무엇인지 진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욕심 따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이런 부분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감당했던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저 거대한 세력을 맞서서 종교 개혁을 하려고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그저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다 보니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그 당시에 그 일을 감당할 때는요, 마치 커다란 바위를 계란으로 쳐가지고 부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무모한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쓴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평상시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2시간을 기도한다. 2시간. 그런데 일이 바빠지고 많은 일이 생기면 나는 3시간을 기도한다. 왜냐하면 그 많은 일, 중요한 일들, 그 일들을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거장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와 그 생각이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조금 시간이 있다 생각하면, 여유가 있다 생각하면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는데, 바쁘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 그러면 1시간, 이 시간 어떻게 거기에 시간을 내가 낼 수 있어? 시간을 좀 줄여야지, 30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일 저 일 하느라고 그렇게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 거장들,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평상시에 내가 2시간 기도하는데 일이 바쁘고 너무 많아지다 보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만 내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이번 한 주간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매일 기도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또 상황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또 흐름들이 끊어질 때 우리가 그래도 이번 기회에 함께 기도하자 해서 특별 새벽 기도라는 그런 명칭을 붙이는 겁니다. 한 주간이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주제가 새로운 꿈입니다. 새로운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 주시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런 꿈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받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그저 프로그래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집에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새벽기도 용사 100명, 우리 예배당에 50명, 또 영상으로 듣는 분들이 50명, 그럼 100명 되잖아요. 100명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동력을 우리가 형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흐트러졌던 그 믿음이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고 내 믿음이 회복되고 내가 영적으로 다시금 새로워지고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간증과 고백이 있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정신을 차리고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정신이 분산됐다는 거,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됐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내 정신을 어디에다 뒀지? 간혹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생각이 분주해서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이 갈라진 것을 다시금 주님 앞에 모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질서정연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이 근신하다는 말은요, 신중함을 말하는데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함몰되어서 거기에서 허우적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질서가 정돈된 상태에서 이제 맑은 정신뿐만 아니라 맑은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신중한 태도가 바로 근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죠.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삶이 희미해진 분들, 내가 여전에는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응답을 받아 누리고 풍성한 그런 삶 가운데 지나왔었는데, 오늘 나의 기도 생활이 굳어져 있고 너무나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기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내용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삶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앞에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할 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건데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먼저 받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어찌 보면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복된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돈이 부족해서,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해서, 또 지식이 부족해서, 또 다른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복된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가 행복한 그런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자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늘 허전하고 외롭고 허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 누렸으면 그 사랑을 또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랑의 통로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받아 누리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신없이 살기는 사는데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인생이 피폐한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듣고 다시금 주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될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또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영적 분별력 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청지기적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청지기적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지기의 시각으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나의 자녀, 모든 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일정 기간 동안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밀쳐내버리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자녀도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안 되는 것, 힘든 것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진정한 청지기적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살아간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태도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일 누가 말하려면 내가 공부한 것, 내가 많은 책을 읽은 것,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경험한 것, 그런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느냐, 그것을 기준 삼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사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봉사하거나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주의 신으로, 주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바로 그 사람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철부지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징조들을 살펴보면서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우주적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적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또 받아 누리고 사랑하며 살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 내 삶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섬기기도 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분별력 있는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의 징조들을 영적 눈을 열고 분별하게 하시고 철부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영적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련금, 감사한금, 11조 또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영적 침체에 빠져 있거나 기도의 자리로부터 너무 멀어진 분들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이유경 성도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환우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과 치유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학업을 위해서, 진학을 위해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자녀 양육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생활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들이 영적으로 혼돈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앞으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 마지막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11월 26일 교회에 방역하였습니다. 구역장 및 기관장들께서는 2022년도 신임 재직 청원을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에서는 총회를 개최하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행사 계획안 및 예산안 초안, 임원 명단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전 9시 30분에 당회실에서 있었습니다. 임시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나의 총회가 2부 예배 후 교육관에서, 남선교회 협의회, 여전교회 협의회 총회는 재직회 후 각 부서실에서 있습니다. 안수집사의 총회가 12월 5일 주일 12시 30분 남선교실에서 있습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11월 29일 월요일부터 12월 3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새로운 꿈이라는 주제로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결위원회가 12월 1일 수요일 기도회 후 예배 준비실에서 있습니다. 세례식이 12월 25일 성탄절에 있을 예정입니다. 사무실로 신청 바라며 교육은 12월 12일과 19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김하수 집사 가정에서 대림절 감사하여 강단 꽃꽂이하였습니다. 12월은 결산의 달로 1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로 12일은 재직총회로 19일은 항존직 은퇴식 24일은 성탄 전야 예배로 25일 토요일은 성탄 축하 예배 세례식 및 유아 세례가 있고 26일은 연말 당회와 공동의회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 2021년 목표 120독, 현재 122독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김미수 권사가 양주시 덕정 5길에 구자영 안은희 집사 가정이 양주시 삼승로 58번 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최혁진 집사 송부화 권사가 양주시 백서급에 알통 떡강정 사업장을 개업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이전처럼 회복될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몇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이번 주간 진행됩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이 교회에 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요.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유튜브로라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신 대로 우리가 1년에 120독 성경 읽기를 하는데 현재까지 122도 한 달 남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150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2년도 내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예배 후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 있는데요. 더 샤파크 에비뉴. 저는 참 운동하러 이렇게 아침에 갈 때마다 제 나름대로 참 많은 사랑을 쏟았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많이 기도했잖아요. 우리 그곳에서 하시는 우리 유석근 집사님, 또 김성애 집사님,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아직 제가 전화 통화만 했고 개인적으로 만나 이래서 깊이 얘기는 못했지만은 우리 또 아드님 유병철 형제 9월 달부터 지금까지 쭉 나오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등록 신청을 하셨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축복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귀한 가정 만세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귀한 가족으로, 식구로 이렇게 또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집사님, 김집사님 가정을 향한 뜻이 계신 줄로 믿사오니 늘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부 예배 후에 우리 재직교회가 있으면 재직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유광섭 집사님, 우리 최민 성도님 출산하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출석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참 이 생명 얼마나 기다렸는데, 자, 그 앞에 서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광섭 집사님, 최민 성도님 참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생명 기도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복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영적으로 혼돈스러운 이 세태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